함께 합독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 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흙 언덕을 쌓고 쳐들어와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들을 두고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유다가 뭉쳐서 바벨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예면하였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 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를 이어 쉬게 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셀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그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정작 내 자신에게 절망의 순간이 닥쳐오게 되면 내가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절망의 자리, 그 힘없는 자리, 그 원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했던 내가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도저히 자기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오죠. 자기가 극복할 수 있으면 상담하러 오겠습니까? 극복이 안 되니까 상담을 하러 와요. 그럼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랍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최선의 해결 방안과 해결되었을 때 결과, 당신 생각하는 그 결과를 나한테 말해봐라. 그리고 제가 A4 용지를 하나 준비를 해요. 그래서 가운데를 세로 줄을 하나 끊고 오른쪽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해 보라 그래요. 그리고 왼쪽 편에는 내가 원하는 결과와 그리고 지금 내가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원하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기록해 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기록했던 그 말씀들을 함께 확인하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행동을 권면하여 드립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요즘 시국도 시국이고 돈도 많이 드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담 방법을 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한번 적어보세요. 쭉 적었습니다. 그래서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에게 권면하기를 지금 마음이 불안해하실 어머니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환자가 포기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또 병원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또 내가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 치료를 갔을 때 내 집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가정을 돌봐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는 구체적인 다른 팁들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이 어머니께서 숨겨진 간인사는 아이고 내가 나이도 많고 이제 하나님께로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많은 병원비를 쓰면 내 아들이 힘들까 봐 사실은 그런 숨겨진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그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고 치료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치료받겠다고 결단을 해도 지금 서울 지역에 가서 치료받으려면 3, 4개월은 좋게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 기간 질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이 질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결단하시면 이 병 낫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병원에 가지 않고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치유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길을 찾으면은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이 열려요. 도저히 그 길은 불가능한 길이야 안 돼 했던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박재훈 장로님 치료받고 있는 강주 지역 병원에 몇 번 찾아가서 제가 이런저런 말로 권면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권면을 드려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 걸로 이제 결단을 하셨죠. 금요일 날 퇴원을 하고 월요일 날 진료를 받았습니다. 안 놀라시네? 여러분 지금 시국에는요 다음 주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잖아요. 사실 목요일에 했으면 금요일 날 진료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금요일 날 진료받고 월요일 날 금요일 날 퇴원 월요일 날 진료받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어느 병원에 서울 지역 어느 병원에 전화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됐어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실상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 만에 다시 수술을 받으셨어요. 아직도 아멘을 안 하시네. 서울에서 수술 받으려 한 달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최소한 한 달. 근데 일주일 만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기도했더니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함을 했더니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일 불가능하니까 하고 근심만 하고 있으면 그 일이 해결이 되나요? 안 돼요. 오히려 근심하고 있으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조차도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택한 거는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지금 현실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전달하죠.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예언의 말이 너무나 듣기 싫었어요. 내 때 이 나라가 망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죠. 닭의 모가지를 비튼다고 해서 새벽에 오지 않는 것도 아닌데 이 에레미야의 예언을 듣기 싫어서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놓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또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땅을 지으신 분, 피조물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 그리고 그 이름이 주라고 부르시는 분, 즉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면 3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갇혀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면 너가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내가 일해 볼게. 너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너 앞에 실현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크고 은밀한 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앞뒤 문맥을 고려해 볼 때 크고 은밀한 일은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 그것은 지금 현실에서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그 희망,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바벨론의 군사들은 예루살렘 성벽 앞에 난공불락이라고 자랑하는 그 예루살렘 성 앞에 토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흙벽을 타고 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어요. 예루살렘 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흉악하고 무자비한 바벨론의 군사에 의해서 수많은 죽음들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흉악한 죄 때문에 그들을 그 상황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내버려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그들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성읍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재건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붙여주세요. 어디서 옵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옵니다. 옛날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옛날같이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었던 그 때와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누렸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죠? 애굽의 바로가 병거 600대를 거느리고 추격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뒤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고 바로 거기까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이게 됐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탁 들이닥치고 있어요. 그때 그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그 당시에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군사훈련을 받았을 리가 없잖아요.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어깨가 아파서 손을 쫙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 아무 말도 안 하고 뚜벅뚜벅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바퀴 돌았어요. 일곱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구령에 따라서 막 하고 소리 질렀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리 세게 질러도 성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있는 힘껏 소리 질러서 예배당이 무너지겠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소리 질러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을 때는요, 작은 아이성 하나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도리어 참혹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평화와 안전을 누렸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누리는 참된 평화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시 옛날같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때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 의미 두 번째,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언급된 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사들이 토성을 쌓고 쳐들어와서 무너졌어요. 폐허가 된 건물 안에는요, 시체가 즐비했습니다. 길바닥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길바닥에 치워서 어디다 놓겠어요? 폐허가 된 건물 안에 쌓아놓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율법에서 시체는 부정이죠.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해서 유월절 음식도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부정한 죽음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 가득 있는 거예요. 바벨론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체를 밖으로 내다가 버릴 수 없죠. 지금 예루살렘 성 전체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 부정한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나요?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들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정결한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 죄와 부정의 상태에서 깨끗함을 받는 상태, 정결한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의미의 세 번째는요, 땅의 풍성함과 질서를 다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그때로 돌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11절 상반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 기존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심판을 뒤집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1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너희들이 흥겨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시대에 이곳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심판의 말씀을 되돌려서 예루살렘 안에 기쁨이 다시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11절 말씀은 31장 4절의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얘기했죠. 천하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고 있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굴을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31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유다 왕국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황폐했던 유다 땅에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생겨날 것이고 목자들이 양을 세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그만큼 풍성함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셀 만큼 질서와 평화가 자리 잡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돌이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상황은 이러한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오판을 해서 바벨론 연대를 구성하고 그 나라들과 함께 바벨론과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들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택도 없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참혹하고 무자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는 나라는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 줬어요. 그럼 예루살렘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하겠죠. 맞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처참하게 밀고 들어왔어요.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유다 지역을 처참하게 짓밟았어요. 이게 남은 거는 3개 성읍밖에 안 남았어요. 그 2개 성읍도 금방 무너지게 됐고요. 그 2 성읍이 무너지면 남은 성은 꼴랑 하나 예루살렘뿐이죠. 예루살렘 어떻게 될까요? 네,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 상황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믿겠습니까? 웃기시네. 당장 죽게 생겼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백성들이었다면 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아멘 하고 응답했을 겁니다. 화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부하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를까요? 그들과? 우리가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미래로 인해서 멸망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처해 있다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했으면 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의 전천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박해와 고당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박해와 어려움의 분투적인 빌립보 교회를 통해 바울의 권면이 기도였어요. 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같이 읽을까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그런 고난들이 밀려올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죠? 기도하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쉬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중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불우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불우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과부의 송사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같이 읽을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이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고 근원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 시대의 기도의 용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당연하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생각나는 것 중에 우리 박지문 장로님도 기억이 나죠. 장로님 서울에 올라가서 금요일에 수술하고 지금 경과를 보고 있습니다. 강주 소재에서 병원에서 수술했던 그 수술 부위도 다시 다 걷어내서 다시 수술을 하셨어요. 저도 그랬지만 수술하고 나면 금방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저도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받고 다음 날이면 펄펄 날아다닐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군요. 똑같았어요. 수술 받은 날이나 그 다음 날.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좋아진지도 모르고 신압으로 좋아져서 어느 순간 방문 손잡이를 돌릴 수 있게 됐고, 어느 순간 계단도 수월하게 오를 수 있게 됐고, 어느 순간 내가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휠체어를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단상 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 힘차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2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박재문 장로에게도 이런 말로 권면했어요. 만약에 치료받고 내가 곧장 좋아졌다면 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양대에 감사했을 것이다. 내가 2년에 걸쳐서 서서히 좋아지게 되므로 줄기세포 치료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고 나를 낫게 해주시는 진정한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생명은 주께 달려 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다. 고백할 수 있었다. 내가 참 암담한 시절을 버티고 견뎌내고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픈 몸이었지만 5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20분, 30분 걸려서 가야 됐지만 그래도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향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시간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회복의 말씀을, 회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죠? 7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중보하지만 당장에 응답이 없으시다고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 할아버지께서 기도 응답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기도의 분량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어요. 내가 아직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과 아직 덜 친밀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기도 응답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나는 하나님과 더 멀리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내게 필요한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땅이 우리의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예요. 바벨론의 평화가 그들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살기 힘들다는 말이 넘쳐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지역사회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했던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시위대 뜰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예레미야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됐어요.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신다는 그 돌이키심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요. 우리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선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미래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